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읽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도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도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도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또 적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 번째에 너희에게 이 가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죠.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목양적인 사역을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건 예나 지금이나 움직이면 뭐예요? 움직이면 돈입니다. 움직이게 되어지면 이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교회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런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고린도 교회가 내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을 문제를 해결하고요. 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공적인 업무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경비를 대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고 있고 이 공적인 업무 교회 일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방문하는 건데 이 마게도냐에서 이 바다 건너서 너희에게 가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 있을 거지만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자 한다. 너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폐가 아니죠, 그렇죠? 마땅히 사도 바울이 받아야 할 그런 돈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비용들, 이 고린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또 자고 하는 그 모든 비용들, 고린도 교회를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폐가 아니고 마땅히 고린도 교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임에도 이것을 폐라고,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이 바다 건너 가지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사도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돈 쓰는 것이 아까웠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뭐 다른 곳에 이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뭐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저기 뭐 이것도 뭐 집도 지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또 병원도 가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지 않게 정말 펑펑 썼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아까워한 거죠. 아니, 우리가 굳이 그 비용을 낼 필요가 있어? 꼭 그 비용을 내야 돼?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쓰는 비용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 여행비를 지불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건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뭐 이 TV에 요즘 저희가 TV를 뭐 거의 안 보니까 뭐 집에 TV도 없고 우리 아직도 이제 오은영 박사가 많이 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수백만 원의 돈이 드는 거죠. 그것도 내가 돈 들고 간다고 바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기표 받고요. 또 일정 조절해서 한참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오은영 목사를 만나 가지고 또 상담 받고요. 또 치료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도 사람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비용을 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아까워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줄까? 좀 더 적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깎아야 되고 또 적게 주어야 되고 하지만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돈은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서 또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폐가 되어진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또 사도 바울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그 사에게 필요한 경비가 나에게 필요하지만 하지만 나는 물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불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나도 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오직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알아서 비용을 준비하여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요. 돈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요. 부모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의 영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너희에게 가고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의 부모로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거짓 일꾼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죄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이거죠. 그들은 무엇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는가?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재물을 얻길 바라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을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만요? 오직 너희의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은 너희의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물질이 없어도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사랑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은요, 악한 자들은요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돈까지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때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재물의 흐름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참된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총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보면 국정의 철학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자이건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요. 돈을 쌓아두고 돈을 얻기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한다고 하면 그가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하고 아무리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요 잘못된 거짓된 그런 목자 양을 잡아먹는 그런 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교리를 가지고 할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 갖고 싸울 게 없어요.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너희 교리, 너희 이단 가운데 있는 그 돈의 흐름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 그들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그렇게 이 빼앗고 강요한 헌금을 가지고요. 그 교주와 그 교주 곁에 있는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진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요. 그 이단과 이야기하고 이단과 싸울 때 돈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교리를 가지고 싸우죠. 야, 끝이 없는 싸움인 거예요. 왜 교리를 가지고 싸워요? 한국 교회에서 이단을 정죄하는 그 교회 안에서도요 돈의 흐름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깨끗하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단과 싸우고
그것이 이단이다라고 종교하는 그런 교회들 안에서도요, 그 돈의 흐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보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원하는 것이다. 목회의 목적이요, 그 재물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을 물질의 사용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일꾼이 되어줘야지 교회가 또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물질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물질의 사용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질 때에 그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는 것은 정말 인색하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에는요,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그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이제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왜 탈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땅히 나라에 내야 될 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요. 실제 삶을 보면 어때요? 뭐 수억짜리 차를 사고요, 뭐 해외여행 다니는 거 여기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정말 뭐 정말 좋은 것들을 막 쓰고 먹고 마시고 입고 다니는데 마땅히 나라에 내야 될 그 세금은요 아까워가지고 내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범죄자로 그들을 또 인정하고요, 또 세금을 추징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그들을 가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탈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늘 아까워하고요, 내 삶에 물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정말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이건 우리의 성도이건 우리 재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고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일들을 위해서 내 삶과 시공과 물질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큰 것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지고요, 그것으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성도와 개인의 삶,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보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 또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또 체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작은 개척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금 몽골에 차량을 보내는 일들이 좀 잘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보냈다가 지금 다시 또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우리 몽골의 차량을 꼭 보내서 교회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